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1장 8절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천국.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믿음 속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5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5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출석하고 있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하시기를 편지를 써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고 하면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생명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천국에 못 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또 회개와 더불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 순종이 포함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 속에. 그래서 이 믿음 속에 회개와 더불어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순종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회개와 순종은 늘 거의 함께 다닙니다. 부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회개가 가는 곳에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이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이 상상 중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심판을 받은 결과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믿는 정도를 넘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판결, 즉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왜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믿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회개와 순종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회개를 일부분을 안 했다거나 어떤 종류는 순종을 어떤 종류는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은 뭡니까? 이 불법은 죄입니다. 그죠? 죄. 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개와 순종이 포함된 참 믿음의 소유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을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중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교 이름을 아십니까? 정신. 총회신학대학교입니다. 그 총회신학대학교의 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충현교회인데요. 그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충현교회로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서를 한 65권 정도 저서를 읽었습니다. 저서. 그래서 논문은 한 100편 정도 썼다고 그러시는데, 저서를 65권 남기기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 최대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봤는데, 그 지옥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여러 교인들을 봤다. 그런데 이 교인들 속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로나 여타 재직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세계 최고로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지옥과 천국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그분은 3스타 출신인데 한 30분 만에 이 책을 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는 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세월을 갈라놓는, 영원한 그러한 운명을 갈라놓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총론적 사역의 최초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상상수에서도 또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신성종 대학원장 같은 이분도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종 대학원장은 우리나라 분인데
세계적인 설교가, 세계에서 유명한 그러한 부흥사들은 어떠한 얘기들을, 설교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천국을 가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세기 최고 설교가로 그렇게 평가받는 목사님이 있는데, 세계의 최고 설교가로 평가받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분 이름이 로이드 존스예요. 이분은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사 출신 목회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분은 약 한 27세년인가 그때 연봉을, 의사를 할 때 연봉이 한 2,500파운드였습니다. 참고로 로이드 존스는 1899년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봉을 그 11분의 1인 225파운드를 받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봉을 11분의 1에 불과한 그 연봉 받는 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본인이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주저없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영국에, 거기에서도 한 30년 목회를 했고 세계적인 그런 복음 전파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나중에 이분의 설교를 모아서 책을 펴냈는데, 그게 로마서 강의인데,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회개나 순종이 빠진 회개나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이것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 그리고 회개나 순종이 없는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나 순종이 일부 빠졌거나 혹은 없는 이런 믿음을 로이드 존스는 특별히 상대만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서 로마서 강해. 여기에 수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는 14권으로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되어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는 참고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존 스토트와 더불어서 로이드 존스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참고로 19세기 최고 설교가는 그러면 누굽니까?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와 로이드 존스 이 두 사람의 설교를 어느 쪽이 더 설교가 더 잘한다, 설교 어느 두 사람 중에 누가 설교를 더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가 더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펄전은 설교의 황제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로 평가가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는 그 설교가 대등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영국의 이제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가고요. 미국의 19세기의 세계 최고의 설교가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D.L. 무디와 더불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찰스 핀이에요. 찰스 핀이 이분은 19세기 미국의 세계적으로 최고의 설교가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은 미국의 법률가 출신 목사님이에요. 부흥사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저서 이런 논문 이런 걸 발표를 한 분이 돼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설교를 했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 이 부분이 빠진 그 믿음은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주의를 지켜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를 지켜야 천국에 간다. 그럼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즉 믿음에서 이 순종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 그 내용을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책 이름이 순종의 기쁨입니다. 우리나라에 다행스럽게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두껍지 않아요. 이 책도. 이 로마서 강연이 14권이지만 순종의 기쁨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믿음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는데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